한 주의 중간인 10월 28일 수요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 모두 받아주시고 또 하늘 은혜로 또 이 땅에 필요한 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3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열왕기상 10장 11절, 여러분이 12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서바의 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000개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000개 좌우편에 서 있으니 그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기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아멘. 제가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드리고 하는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혼이 육신보다 중요하고 정신이 물질보다 중요하다. 이게 참 그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과 육신이 똑같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과 육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인격체, 사람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신보다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6장 63절이나 바울 서신에 나오는 영과 육에 대한 단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육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고상하게 하고 육신을 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영은 고상하고 육은 저급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은 똑같이 중요하게 하나의 인격체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싶어도 육이 너무 손상되어 있거나 지쳐 있으면 영도 따라서 침체하기 쉽습니다. 성경적 인간관은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이 함께 중요하고 영과 육이 하나의 인격체를 구성하기에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과 관련하여 성경이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의 육체, 플래시, 몸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 탐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깨뜨려진 인간, 죄로 오염된 세상을 요한 사도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요한일서 3장이 이것을 잘 정의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죄로 깨뜨려진 세상의 실체가 뭐라고요?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지배한다고요?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죄로 깨뜨려진 사람에게 그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들로 우리 마음에 빈 탱크가 생긴 게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건강하고 풍성한 원래의 자아가 깨뜨려지니까 우리 마음이 빈 탱커, 빈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냥 빈 탱커, 빈 그릇이 아니고 그 빈 그릇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 당시에 값진 것으로
가득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백단목, 보석, 상아, 은, 원숭이, 공작 등이 오늘 본문에 막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중에서 오늘 유독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발견되십니까? 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금이라는 단어. 제가 직접 한번 헤아려 보니까 12절밖에 안 되는 본문에 금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외적으로 보면 너무 화려함을 보여주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온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단어와 그 연결을 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방패는 원래 무슨 용도죠? 군사적인 용도의 방패를 엄청난 양의 금으로 만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더구나 금은 순금일수록 단단하지 않아서 무기로 소용이 없는데 오늘 본문의 금으로 대표되는 많은 보석과 물건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저는 본문에 나오는 값진 많은 금과 물건들의 양만큼 솔로몬 마음의 빈 그릇, 빈 탱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죄로 깨뜨려진 아담, 하와나 솔로몬이나 우리나 뭐 다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봐야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탱크, 빈 그릇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금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심지어 지식으로 채운다고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허무함만 오히려 더 커지는 것뿐이겠죠. 우리는 이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빈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빈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빈 그릇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귀한 것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보다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가장 버려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허세, 헛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책인 평신도를 깨운다 1장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적 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우리가 자초한 후유증 가운데 하나는 삼허현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나 생각된다. 무엇이 삼허현상일까? 허수, 허세, 허상이다. 허수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통계에 통탄할 정도로 정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는 한국교회 통계를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작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중간에 띄어넣고요. 허세는 사회 각 분야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비해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중간에 띄우고요. 허상은 한국교회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평신도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해 불신자와 그 차별성을 보이는데 실패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옥하는 목사님 이 삼어현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정말 괜찮게 시작했다가 왜 어렵게 마칩니까? 바로 이 허세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우리의 빈 마음, 빈 그릇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영원한 것, 정말 주님 앞에 남는 것으로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하루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도,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교회나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허세가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어놓고 정말 하늘의 것, 정말 은혜의 것, 정말 은혜 안에 좋은 것으로 채워달라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허세, 헛멋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정말 영원한 것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여러모로 결핍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오늘 이 하루 위로를 허락하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요 정말 재정과 이 땅에 필요가 필요한 자에게 그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고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삼허가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허수, 허세, 허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서울장로교회 성도님들 정말 허수, 허세, 허상을 버릴 수 있도록 참된 주님의 은혜, 참된 주님의 말씀, 참된 주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는요, 주님께서 절대로 하늘의 은혜만을 구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 성도님들 삶에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것도 구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시고 또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지 기대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